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7번째 오늘 특별한 선교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2시간, 1시간 45분, 50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시간 안에 끝냅니다. 시흥 예배도 50한 5분 정도에 끝냈어요. 기적이죠. 네. 기적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분은 2주 전부터 오늘의 이 선교주일에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떨리고 그랬다고 그러고, 저도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빨리 이동해서 안산에 보면 원곡동이라는 다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지별로 흩어져서 대부분 그 메이저 파퓰레이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족, 우리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에서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리코 그런 어떤 정탐을 하기에는 또 그런 포맷에 맞춰서 정탐하기는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런 음식점을 직접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음식점, 미얀마 음식점, 네팔 음식점 그룹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손님들과 얘기도 하고 종업원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탐도 하고 또 가기 전까지는 또 땅에 말씀을 계속 뿌리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날씨가 되게 좋은 날씨였거든요. 일기예보를 제가 며칠 전부터 봤거든요. 비가 오는 거예요. 살짝 소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전체가 어둠컴컴하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가다가 저는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고 저희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되게 힘들고, 저는 그래서 또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끝나고 모이는 교회가 이제 중국 교회, 원곡동 교회라는 중국 교회에 모여서 리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쉐어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면 1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대요. 그럼 저희 이제 2시 반까지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좀 1시부터 청년부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전 특강. 근데 제가 갔을 때 청년부가 아니고요. 이미 그 청년 몇 명에다가 어른 예배에서 그냥 남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 분들에서 한국말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목사님이 통역하니까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쯤 하다 끝내버렸어요. 이것도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 교회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그 교회에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 교회 공사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페인트 공사랑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제 본당으로 여기 교회 원임 성전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며칠 전부터 기대하면서 자기 남편 데리고 온다 그래서 아주 좀 들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아예 교회를 못 왔어요. 남편 형제님이 교회 나 안 가겠다. 난 저기 다문화 거리는 가는 건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래갖고 막 싸우다가 교회 자체를 안 오게 되고 이것저것 허리 아픈 분도 갑자기 허리가 아픈 통증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결과는 뭐냐면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비가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뚝 끊겼어요,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이 감사한 마음으로 땅을 밟으며 행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음향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몸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선교를 가는 마음으로 중국을 선교 가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일본도 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갈 수 있고 우리 뉴욕에 살면서
정말 천혜의 훈련받는 장소 아닙니까? 이걸 어디서 해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이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매주 일부 예배를 다른 선교 다문화 교회에 가서 드리고 돌아와서 리뷰하고 이런 포맷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려움 위에 그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지일 복음을 살아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죠? 전도는 왼쪽에 우리 그 맨하탄에서 전도한 거죠, 저건. 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오른쪽에는 저 몽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몽골 선교 갔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 전도는 마음이 어렵고 선교는 더 어려운 거. 전도는 돈이 들고 선교는 돈이 많이 들고. 전도는 차 타고 가서 하는 거고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것. 전도는 부담스럽고 선교는 더 부담스러운 것.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living out the gospel.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정의를, definition을 그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걸까요? 선교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나가서 몽골이나 다른 데 나라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일까요? 아닙니다. 선교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용어 정의가 하나가 더 필요하죠.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원래는 Jesus is Christ인데 Jesus is the Christ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Jesus Christ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저스는 He's my Savior란 말이잖아요. He's a Savior.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굿 뉴스가 왔는데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니까 내가 살았다. He's my Savior. 그게 지저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Christ란 말은 구약에 새 직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anointing,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통치하던 룰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anointed one은 전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 궁극적인 anointed one이 사실은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받은 우리의 진짜 선지자고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my ruler란 말이에요. He's my ruler.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전도를 할 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많이들 yes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because I'm good pers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ood and bad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이게 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커트라인이 80인데 79.6은 천국 가고 반올림에서 79.4는 지옥 가고 이거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천국 가서 79.4들이 가만히 있겠냐? 들고 일어나지. 천사한테 가서 막 따지지.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absolute answer가 있는 거예요. relative answer가 아니라 absolute answer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면 이거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 일단 이성적으로 그냥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삶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밑에 통치자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것들 다 일어나고 마약하는 거 끊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no 하죠. 그러니까 지저스는 그냥 편의상 받아들일 수 있는데 크라이스트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저스와 크라이스트는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게 복음입니다. 굿뉴스가 있는데 그 굿뉴스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죽지 않고 땡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저스는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됐고 크라이스트는 그 밑에 들어가서 sanctification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한다면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를 선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삶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복음을 살아낸 사람 한 사람을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가를 보는 예를 들고 싶은데 이게 누구냐? 여러분 헷갈리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창기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순전한 나드 한 근 정도 되는 옥합을 깹니다. 그죠? 향유예요. 퍼퓸이에요. 퍼퓸 오일이에요. 이거를 깨니까 방 안 전체 냄새가 팍 퍼지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예수님 발과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특별히 누가 난리가 났냐면 가룟 유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이건 흉측한 짓이냐. 이게 얼마나 가치가 되냐면 1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을 적금을 붓듯이 모아놓은 거예요.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시집 갈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적금을 깨트린 건데 쓸데없이 낭비를 한 거잖아요.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고 그래갖고 그 비싼 것을. 왜 낭비를 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는 거짓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중심에 사실은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제자들도 광분을 하는 거예요. 맞다, 가룟 유다 말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두라, 저가 나의 장래일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전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 그랬고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야단도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가 모욕당할 것이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지 온 인류의 백성들을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믿었단 얘기예요? 마리아만 믿었단 말입니다. 와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만 믿었어요. 마리아만 믿었는데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슬픈 마음이겠죠. 너무나 통렬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향유 옥합 1년치 연봉 딱 깨서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 중심에 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것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아까운 것이 정상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큰 거라면 무엇도 이거보다 아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전도하는 곳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전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읽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를 전해야 되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한 가지 더 있네요. 참, 마리아라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말고 이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오늘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명령에 우리가 반한 거네? 여기서 여러분, 이 의미를 뭔지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일단 마리아가 3번 등장합니다. 마리아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이거라면 그 전 장면이 있어요. 전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일부러 안 가십니다. 죽을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안 가세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자 얘기하십니다. 가는데 그 마을 입구 오리쯤 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언니 마르다가 뛰어가요.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울었겠죠.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불렀을 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내가 I know it,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내가 I know it,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I believe it,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나중에 실제 가면은 이 돌문 치워라, 나사로 부르게, 그랬더니 3일 됐는데 썩은 냄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마리아는 삐졌나 봐요. 안 나와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뭔가 삐졌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 뛰어가서 주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막 달려와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 주님,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차이는 뭐예요? 마르다는 본인이 달려왔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종교는 우리가 달려갑니다, 신들에게. 그래서 신을 달래는 행위를 해요. 신에게 뭔가 우리를 보여줘요. 그걸 행함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5가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라마단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카를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불교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종교는 이거예요. 뭔가 행함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 그랬냐면 압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믿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믿어서 압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마르다는 알아서 믿고자 했어요. 이걸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었더니, 엄밀히 말하면 믿은 게 아니죠. 믿어진 거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오라 마리아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온 거예요.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었다고요.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감원이라고 아세요? 금감원 알죠? 은감원.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충만하면 원망을 안 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every single day 뭘 고백해야 되냐? Why me?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죠? 내가 주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를 경험했어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이 전 장면이 있어요. 전 장면 보시면 여기 지금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마르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뭔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이 동생 것이 말이야, 언니를 도와줘야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일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약 툭 찌르고, 야 마리아 너 뭐해? 일로 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 일러요. 주여, 내 동생이 저거 처리 없이 저기서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따끔하게 좀 야단쳐서 나 좀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동생은 좋은 일을 선택했는데 너는 좋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 마리아한테 들어간 거예요. 마르다는 안 들어간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누군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식사? 안 먹으면 안 돼, 한 끼? 그게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안 생략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재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요즘에 스펀지라는 자매가 있어요. 스펀지. 모든 거 다 빨아들여. 오늘도 이 제리코를 하는데 혼자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다녔대요. 비가 막 오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막 신뢰하다 보니까 또 실망할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함으로 주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믿어주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뭘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Sanctification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화. 가장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 있던 모든 걸 빼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채워주는 것. 이걸. 그래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쓰잘데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 성취, 명예, 돈, 모든 것. 어떤 소유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로 후광이라 그러죠. 이게 링이 하나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사람 모습에서 향기가 나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은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옆에는 그냥 복음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까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셨죠?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행한 일을 사람들이 말하게 하여 너를 기억하게 하라. 다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행한 일, 너의 선한 일, 너의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들이 말하게 해요. 저 사람 봤어? 와, 너무 귀하지 않아? 저 사람 정말 최고야. 를 말하게 하여 너를 기억하게 하라. 너는 복음을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파트 17층에 사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이게 주일날 딱 나가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서 등을 보여주면서 말을 해요. 문이 딱 열리면 먼저 내리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확 갑니다. 근데 저보러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뭐 양복 입고 혹시 교회 가세요? 그래서 예, 교회 갑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 목사이세요? 그랬어요. 뭐 인사하고. 근데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리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아이씨, 목사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라니.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저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띵 열리니까 또 등을 보이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고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구축 아파트라서 지하도 있고 지상도 이렇게 주차할 곳이, 뭐 요즘 주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다 차를 댔냐면 차 금지, 차를 댈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소방차가 오면 되는 곳. 거기다 딱 댄 거예요. 왜 댔는지 아세요? 차 빼기 편하거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를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는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우리가 오늘 길을 가는 곳, 차이나타운에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요.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고요. 그죠? 내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 안에 그리스도를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향유옥합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막 흘러나가요. 어떻게 향유옥합을 깰 수 있어? 누군가 물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마지막 얘기할게요. 마지막에 향유옥합을 깼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끝까지 일을 합니다. 끝까지.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할까요? 오늘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예요. 미션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려면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가치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능력이 흘러나가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힘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선교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행함을 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중심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로 궁금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는 또 허락하신 땅으로 갑니다.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그 선교를 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 묶어주시고 오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을 살아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 삶과 모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